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 모두가 이 어려운 때일수록 은혜의 풍성한 종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게 해주신 이 은혜가 엄청난 큰 은혜인데 이것조차 저버리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도 없도록 어려운 시절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잘 감당하되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풍성함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어려운 코로나 문제까지 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은혜 받은 자의 길을 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신학교와 교수들과 또한 모든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선지생도들에게 저들의 사명의 길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3장 15절 한 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욥기서 13장 15절이 되겠습니다. 찾았으면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명하리라. 아멘. 공로한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는 절대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위대한 경건의 사람 욥에 대한 절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함으로 이 시간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개역주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믿으리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 욥은 설마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러한 자신을 하나님이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 절대 신앙을 고수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저도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를 하다가도 본인이 어려움을 오고 아니면 사업이 잘 안되고 그리고 자녀들이 계속 어려움이 겹치다 보면 이 예수쟁이가 어디로 가느냐 그만 이와 같이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또 엉뚱한 데 찾아가서 이와 같이 자기들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환란을 이겨보려고 이와 같이 찾아가서 이와 같이 관상도 보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신앙에 잡힌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욥은 하나님의 절대 신앙을 간직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문제로 지금
전국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배는 대면 예배를 와야 하는데 비대면으로 보내기가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역시 욥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신앙을 다 팔아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욥의 절대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깨닫고 우리 모두도 욥과 같은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욥은 하나님 자신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 여기 15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절대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은 절대로 그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 그래서 절대 창조를 믿는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있다. 절대 통치를 믿었으며 그리고 절대 구원, 절대 사랑, 절대 심판을 전제하고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자면 하나님은 욥 자신을 창조했고 존재케 했고 또 주장하시는 분이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할 수 있고 절대 주권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욥은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전능에 대해서 31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의 욥기를 제한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 전능이라는 이 단어가 17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7번 나오는 이 구약성경 전체에 비해서 욥은 31번이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전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욥의 그의 신앙은 얼마나 든든하고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이미 그가 당시에 결정적인 죽음의 환난 중에서 하나님 자신의 절대 주권을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욥기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왔습니다. 적신으로 돌아가오리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당하는 이 환난 가운데에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없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다. 이런 말. 구약의 경우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기도 중에 보면 기도의 내용 가운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기도했던 한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라고 고백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절대하신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생명의 주관자다 이런 말이에요. 어느 누가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오직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런 신앙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운다고 해서 이런 신앙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산 체험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신앙은 우리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독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코로나 문제로 힘든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이러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절대 인정을 앙망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믿으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처럼 지금 나타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수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그것이 바로 욥기서 19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욥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면으로 나를 흘어버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면에서 나를 흘어버리시고 그리고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은 나무를 뽑아버리듯 뽑혀지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이 환난의 물결은 원수처럼 찾아와서 나타나서 욥을 강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제1차로 서바 사람의 침략을 받게 되어서 그의 많은 소떼와 나귀와 종들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제2차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들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많고 많은 재산들을 하루아침에 박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는 맏아들 집에서 이어지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데 딸이 셋, 아들 7이 함께 이와 같이 형제 자매가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요즘 말하면 회리바람 같은 거예요. 불어서 집이 무너져버려 한꺼번에 10남매가 죽는 비극을 낳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식들이 모두가 떼죽음을 당했다 이런 말이 우리가 삼풍백화점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때 희생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웠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습니까? 그때 또 가슴 아픈 것은 엄마가 어린 아기를 가슴에 안고 그냥 깔려서 죽은 장면을 보고 우리는 고통스러웠고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당하는 그 고통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욥은 제5 번째 고통을 당하는데 욥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온몸에 진흙이 진물이 흘러나오고 잿구덩이에 앉아있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 부자 욥이 잿구덩이에 앉아있었다. 이 몸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6째로는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원망과 저주를 받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째는 욥의 친구와 욥의 일부 남은 종들까지도 욥을 저주하고 도망가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욥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동네 아이들까지도 욥을 저주하고 거지 중에 산거지라고 이렇게 이와 같이 놀려대기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7,000마리의 양떼와 3,000마리의 양떼와 5,000마리의 소, 500마리의 암나귀 그리고 힘이 많은 종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욥을 보고 동방의 바로 왕이라고 칭호할 정도로 부자였고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다 나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환난 속에서 욥은 나는 죽었나니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노하시고 원수처럼 이와 같이 보이게 하는구나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욥을 친다. 저 욥이 분명히 무슨 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저렇게 못살게 구는구나 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이와 같은 환난과 시험을 보면서 숱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왔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욥은 나는 하나님만 믿으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꼭 인정을 받으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도
하나님께만 바로 인정을 받으려고 했고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그의 믿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스럽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스럽고 대우를 받을 때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불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은 더더욱 귀하고 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위로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시험을 통하여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한 후에는 은금같이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지금은 보지를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도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얻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도 베드로는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원이나 아니면 공원에 핀 백합화도 아름답고 향기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바로 산속에 있는 이와 같은 골짜기의 백합화, 그것은 또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나는 백합화는 더욱 아름답고 향기가 만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죽이려 달려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연단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왜 나를 죽이려 하겠느냐, 자기 백성을 왜 죽이려 하냐. 그래야 이것을 외부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잘못해서 저를 치러 죽이려 하는구나. 하지만 욥 자신은 하나의 연단 고수로 알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를 통하여 인정을 받아야겠다. 이런 신앙을 놓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믿음을 보면 욥과 대조해 보면 참 안타까운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욥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 살지 못하고 이와 같이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우리는 금방 낙심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욥처럼 시련에 시련을 가해낸다고 한다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르긴 해도 거의 다 마귀 원하는 대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리 엉키고 저리 엉켜서 엉망인 신앙 상태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욥은 믿음의 뿌리가 완전히 바뀐 이러한 사람이다. 이러면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1장과 2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인 브엘셀바에서 거기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그늘 아래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너무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렇게 된 것은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보여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가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모리아 땅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바치기로 하고 같이 올라가서 모리아 땅에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 이삭을 받으셨느냐? 그게 아니고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미리 이삭 대신에 준비했던 순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제물을 바치고 나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삭과 함께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지. 내 아들을 줘놓고 내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에벤에셀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내게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이제 자기 아내 이제 부릅니다. 여보 와서 이런데 이 사라가 분명히 자식을 이제 번제로 드리고 혼자 왔을 것이라 생각하고 사라가 딱 나가보니까 웬걸요 남편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사라의 심정, 그러니까 아들을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 아들, 또 자기 남편을 보았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했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연출은 어느 연출가도 이렇게 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나를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저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나를 대적하며 죽이실지라도 그의 손에서 그의 눈앞에서 그의 마음에서 내가 어찌하든지 인정함을 받겠노라. 이란 신앙이 복된 신앙입니다. 저들은 모두가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앞서간 선배들이 들어갔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뒤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 문제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아버리고 아이고 안 되겠구나, 아이고 나는 못하겠구나, 난 더 이상 안 돼 하고 주저앉아버리지 말고 우리는 욥과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가지 어렵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나 하고 주저앉지 말고 언제 어떤 때를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꼭 받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굳은 마음의 자세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신앙을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뭔가 보면 다부진 데가 있어요. 근데 다부진 데는 흐리멍텅하면 신앙생활 어려울 때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절대로 인정받겠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절대 부활의 내세 신앙을 욥은 간직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명하리라. 그리고는 16절에 하반절에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욥은 이 세상에 죽어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손 앞에서 내가 죽겠다.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겠다. 죽어도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이 좋다. 이런 고백입니다.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야 무엇이라고 하든지 저주받았다 이렇게 하든지 또 아니면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하든지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아무런 피조물을 가지고 의지할 수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그를 향한 나의 순결을 나타내리라 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욥의 신앙은 죽은 다음에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내세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욥은 바로 절대하신 하나님만이 그의 이 세상의 시간도 그리고 저 세상의 시간도 주장하시는 분이다 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양떼, 소떼 그리고 양떼, 나귀 아니면 종들, 명예, 부부 아니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의 질병에 이르기까지 등등 얽히고 얽혀 있는 자기이지만은 죽음 다음에 저 세상에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받는 일이고 영화로운 바로 적신의 상태인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이 세상에서 자기를 하나님이 죽이실지라도
저 세상에서 자기를 부활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신앙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에 우뚝 서는 자가 되지. 나는 성경 말씀을 믿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어도 천국을 믿지 못하겠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어도 하나님의 대심판을 믿지 못하겠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나그네 여로라고 할 수, 이 나그네 되는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들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말을 한다면 의인이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한다고는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재산 하나도 남기고 자식까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냐고 핍박을 하고 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광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어째서 의인을 높이지 아니고 악인을 높이시고 심판하지도 않는가,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존재이신가 라고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욥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살아도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사실을 우리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도 믿음으로 무난히 넘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죽음의 연단 중에서도 절대하신 주권자인 내가 하나님 앞에만 인정을 받아야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대에 욥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우리 인간들로 생각하는 욥이 당하는 이 고통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있어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죽으리라고 하는 절대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가졌던 욥처럼 우리도 이러한 신앙관을 가져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78장. 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산의 11조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는 종들의 속들과 저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풍성하게 거두어 드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코로나 재앙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생일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선대로 이루어가는 은혜를 주시고 주일 예물을 통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받으시옵소서. 모든 예물의 영광은 성삼위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 보이스피싱들이 이 판을 친다고 합니다. 저희한테도 문자가 내려오니까 질병공단에서 이와 같이 당신이 예약이 되어 있는데 그 예약이 취소됐습니다. 다시 전화를 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문자가 오기도 하고 별의별 문자가 나오게. 그러면서 하면 그걸 확인하려면 밑에 있는 앱에 눌러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누르면 앱 누르면 그만 그것이 보이스피싱이 들어가서 전부 정보가 빠지고 돈이 쑥쑥 빠져나간대요. 그게 절대 조심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옆에 있습니다. 찬송가 59장 1절 부르고 숙도로 주의 오셨는데 성전을 따라가면서 나이를 소리내 저 대상 내게 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